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조차 자식조차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거의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집에서 길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부부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그들의 재산을 상속해 주는 대신 그들의 노년을 부양해 주고 장례를 책임질 양자를 입양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가장 신이 많은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각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은 말씀의 실현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제 이루어 주실지 약속의 완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과 무엇인가를 약속하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가 도대체 언제 약속을 지켜줄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들이 약속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는 날짜와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다윗의 나이가 14세, 15세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22년, 2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20년 이상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걸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면서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반응이 저희가 살펴본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보면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며 늦어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이 늦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주의 약속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주의 약속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늦추시는 과정 속에서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주었습니까? 사울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될 것은 왕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이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15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만 내 주위에 가득한 환경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은 없는 곳에 처해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이런 기다림의 기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전하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기질과 환경에 따라서 주의 약속을 놓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6절과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주의 약속이 늦어져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너무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17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25년 동안 주의 약속의 성취를 늦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13년 동안 주의 약속을 늦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000년 이상이나 주의 재림의 약속을 늦추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약속을 늦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의로운 믿음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또 다시 한번 중단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믿음의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너의 믿음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가면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고 믿음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서 성장하고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전혀 실패하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잘 믿지 못해서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되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의 말에는 귀가 두꺼워야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가 환랑귀와 같이 얇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실패의 자리에서 말씀에 설득되어 일어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패가 절대로 믿음의 퇴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메이저 리그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중에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미국 야구의 전설적인 홈런왕으로서 통산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이 베이브 루스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타석에 들어서고 나서 어느 쪽으로 홈런을 날릴 것인지 자신의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베이브 루스는 정말 거짓말같이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처럼 자신의 손가락을 가리킨 방향으로 홈런을 쳐냈습니다. 이런 베이브 루스가 한 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714개의 홈런을 칠 수 있었던 것은 1330번이나 삼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이브 루스가 위대한 홈런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330번이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 실패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사랑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실패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포기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실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서 단 1cm라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그 1cm의 믿음이, 1cm의 믿음의 걸음이 그날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반드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